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그동안 스튜디오에서만 촬영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다른 게 느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심호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오늘 소문난 성경교실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호성을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엄선하고 엄선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칼과 떨림 사이에서의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1강부터 6강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좀 다시 또 놓친 부분이 없는가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6강까지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칼과 떨림 사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기도가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이어지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단어가 사실은 사무엘상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나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이제 이 왕정시대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은 진짜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 새로운 왕정시대를 허락하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왕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왕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믿음의 테스트이고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서부터는 인물들이 계속 등장해요. 바로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이 아는 누구죠? 한나. 자, 우리 권사님 중에 자, 한나 하면 떠오르는 닉네임, 별명이 뭐죠? 기도하는 엄마, 기도의 어머니. 바로 이 한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나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무엘서를 움직이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어야 했다. 이런 맥락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등장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나라든지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성경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어떻게 볼 거냐,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1강부터 6강까지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너무도 당연한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빠져있는 묵상의 주제가 이 어떤 앵글이 구속사적인 앵글이에요. 왜 구속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교훈이나 역사의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주권적 의지와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 즉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가는 역사의 점진적 진행 과정이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주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주를 추적하시는데 성경에 계시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를 주심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성령 시대 안에서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속사.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사무엘상 한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죠. 이게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여 기도함으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배경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등장시키고 다시 기도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런 기도하는 한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한나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강의 주제는 예배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바로 이 강의 주제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누구죠? 사무엘의 멘토였죠. 영적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으로 기억되시죠?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맞아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죠? 예, 졸다가, 맞아요. 졸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거기서 나이가 들어 그의 목이 부러졌는데 비대하여. 이런 말씀은 뭐냐면 육체적인 모습보다는 그의 영적인 모습이었 메타포란 말이에요. 은유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 가져오는 다윗의 시대 새 언약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바로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옛 언약에 대한 상징이 엘리였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하죠. 우리는 본질, 변질, 변화. 이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구속사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변질, 타락됐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성경을 볼 때 다른 쪽으로 안 가죠. 그렇죠. 그것이 묵상의 초점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멈추라는 거죠. 경고예요. 이 사인은 엘리만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메시지죠. 그렇죠.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인을 읽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엘리에게 어떤 사인을 줬는지 봐보세요. 첫 번째는 한나를 통해서 엘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엘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를 술 취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성전에서 막 마음이 아파하는데 왜 술에 취해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를 깨워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는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엘리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물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밑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했는데 사인을 읽지 못해요.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몇 번이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무엘은 스승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죠. 이런 장면들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또 있어요. 백성들을 통해 불러요. 백성들을 통해 엘리의 자식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자, 마지막 무엇보다 다섯 번째는 엘리가 언제 죽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그랬을 때 블레셋이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만 의자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자, 이같이 엘리에게 하나님은 주는데 결국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뭐를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했던 거예요. 모든 사무엘서의 결핍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결핍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worship이죠. 이 말은 worsh라고 하는 단어하고 ship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worship이란 건 뭐냐면 이 내 인생의 ship, 배에다가 worsh는 가치란 단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ship 안에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오너십이라는 건 배 안에 오너가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ship 안에는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엘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바로 당신이 예배입니다는 엘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배웠어요. 자, 두 번째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가 기도가 당시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가 당시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부르심이 당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부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10장부터는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을 부르시는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 없이 부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콜링이란 단어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뭐냐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왜 너를 불렀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이 기름병을 붓는 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이 사울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시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기름 부음이란 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나 그리스도가 헬라어거든요. 히브리 말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뭐냐 하면은 구원자란 말인데 이 본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 시대를 성령 시대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울에서부터 누구한테로 옮겨지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성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끝나지 않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른 백성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운 이유는 사울 왕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잔 말이에요.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 개인적인 환경을 통해서 부름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그 사울은 그걸 찾으러 가다가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절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의 삶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삶이 중심돼서 우리의 인생 전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시간은 부르심의 시간이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가 당시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당시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당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반응이 당시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봐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인데 이 구절은 무너지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가벼움이에요. 사울은 제사장에게도 가서 명령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되죠. 셋째, 너무 자기 공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공과에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때부터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사울에게 어떤 반응이 오냐 하면 충동이라고 하는 반응이 와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다는 것은 질서가 잡힌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서가 생기는데 이게 없어지면 뭐죠? 충동이 생겨요. 두 번째 생기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분노가 생겨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지만은 말씀이 멀어지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죽음의 언어가 돼요. 사울이 어느 정도 죽음의 언어가 셌냐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뭐라고 하면 자기 아들했는데 아들에게 노를 바라고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폐역부도의 계집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사울이 이제 무너지는 말씀이 반응이 당신이다. 다섯 번째를 봐볼게요. 당신의 물맷돌. 그럼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죠. 자, 다윗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물맷도 들고 나가죠. 거기서 다윗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나는데 맏형인 엘리압이 방해해요. 네가 여기 장난치러 왔냐?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사명을 가져가요. 다윗은 시내로 가서 물맷돌을 잡죠. 그때 여러분이 아는 돌 5개를 잡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요?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2개 해볼게요. 첫 번째, 왜 하필 돌이었을까?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그냥 쓰이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왜 돌을 갔을까? 그러면 성경의 돌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뜨인 돌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공중에 뜬 돌로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는 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는 사람의 손이 묻지 않은 돌인 거예요. 그 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그 돌은 구속사적인 돌이 있구나.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향해 던진 다윗의 돌은 오늘날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산돌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은 그냥 인간적인 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5개였을까? 우리는 이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인데 블레셋인데 가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이란 5개 부족의 연합 공동체예요. 즉 5개란 말은 하나님의 숫자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안의 골리앗 남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성을 남겨두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안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이것이 묵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번째는 뭐예요? 나는 무엇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6번째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시작. 당신의 아둘람이 당신이니라. 아둘람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도망갔던 데였죠? 다윗이 도망갔던 때였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 묵상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봐볼게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바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부.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건데 결국 마침내 혹은 주님의 뜻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둘람 굴로 가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고난에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 채찍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둘람 굴로 가게 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경험하게. 그래서 이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백성들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윗은 바로 자기가 이러한 자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뭐가 나오냐 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사무엘 상의 마지막 말씀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이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빛, 인생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이 아둘람굴로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 다 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아둘람은 어디인가? 이 아둘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빚지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데 그곳이 바로 사실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중간에 1강부터 6강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볼수록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예고는요, 7강이 시작됩니다. 7강은 오늘 전체적인 칼과 떨림 사이에서 나가는 엔딩의 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다음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오늘 우리 전체 주제인 칼과 떨림 사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여러분 가득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유익한 우리 성경교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